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까지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윤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야구 좋아하세요? 네, 야구 경기에 보면은 대타라는 게 있습니다. 게임이 조금 위급해졌을 때 원래 타자 순서가 있는데 요 위기를 극복해야 되겠다 할 때 대타가 나오는 건데 오늘 제가 대타로 나왔습니다. 원래 설교를 맡으신 목사님이 무슨 일이 생기셨는지 못 오셨고 또 연락을 해도 지금 전화 통화가 안 돼서 위급해졌어요. 그래서 대타로 나오는데 대타는 다른 거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기 상황을 그냥 넘어가면 돼요. 혹 다행히도 그냥 넘어가지 않고 히트를 치면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 이 말씀은 갑자기 제가 설교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서 읽은 말씀인데 그냥 선택한 것은 아니고 제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며 저 자신에게 사역자로서 늘 적응하려고 애쓰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역자로 이제 부르심을 받고 이제 오늘 졸업하시면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에 맞는 사역의 길을 열어주실 텐데 그러면 그 사역의 길을 다 간 후에 시작이지만 마지막부터 생각을 해보면 그 사역의 길을 다 간 후에 평가를 받게 되는데 어떤 평가가 가장 귀한 평가일까? 다른 것보다도 뭐 사람들이 평가도 하고 또 내가 쌓아놓은 그 실적이 평가가 될 수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평가하시는데 만약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말을 듣게 되면 저는 그게 최고의 평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달란트 비유에 나온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비유에 나온 거 보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똑같이 칭찬을 하셨고 그 반대로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평가를 해요. 그러면 착한 거와 악한 거의 차이는 뭐냐? 착한 거는 많은 일을 했다는 게 아니고 주인의 뜻대로 했다는 거예요. 주인이 맡겨주실 때에는 5달란트를 가지고 또 2달란트를 가지고 1달란트를 가지고 주인의 뜻을 따라서 그것을 장사하라는 거예요. 이익을 남기라는 거예요. 투자를 하라는 거예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대로 했어요. 그리고 5달란트, 2달란트 남겼다 그랬죠? 그것은 주인이 이미 잘 알고 있었어요. 너는 5개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다. 내 뜻대로만 하면
그것을 5달란트 남길 수 있는 사람. 2달란트는 너는 2달란트의 역량이 있다. 네가 내 뜻대로만 하면 2달란트 남긴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의 뜻과는 달리 자기 생각대로 가서 땅에 묻어놓고 가져왔어. 여러분, 그게 착하고 악하다고 하는 것의 차이. 그러면 충성됐다는 것은 뭐냐? 충성된 것은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역량은 달라요. 5달란트의 커패시티가 있고 2달란트의 커패시티가 있고 1달란트의 역량이 있어요. 최선을 다해서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를 남깁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묻어두고 아무 일도 안 했어요. 그게 충성된 것과 또 게으른 것의 차이. 사명이, 은사가 주어졌는데 그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그 역량에 따라서 그만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고, 하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제가 바라는 여러분들이 어떤 사역이 주어지든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충성을 다해 섬김으로 마지막 평가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칭찬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칭찬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것이 주인이 하나님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관리를 잘해야 돼요. 매니지먼트를 잘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먼저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기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말은 이 타임 컨셉트죠. 타임 컨셉트. 그래서 타임 매니지먼트를 잘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은 이 타임 매니지먼트의 그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 그 우선순위는 시간을 내서 다른 일도 많이 할 수 있지만 먼저 해야 될 것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 그거 좋은 일은 아닙니다. 바쁘면 바쁠수록 더 정신을 차리고 기도 시간을 만들어요. 왜 그러냐면 모든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영적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사탄 마귀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막으려고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그 일에서 떠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즉 사탄이 자기가 남은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될수록 영적 전쟁은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 현장에서 많이 느끼고 경험하는 것이 사탄이 아주 교묘하게 시간을 다른 데 쓰게 만드는구나. 악한 일에 쓰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사탄이 교묘하게 우리 시간을 다른 데다, 기도 외에 다른 데 쓰게 하는데 그게 뭐냐면 일에 쫓기게 만드는 거예요. 나는 일하느라고 봉사하느라고 사역하느라고 너무 바쁘다. 기도할 시간도 없어.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기도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는 우리 힘으로 하겠다. 우리 지혜와 경험을 하는, 우리 힘과 우리 지혜와 우리의 경험을 가지고는 사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때는 더 기승을 부리는 것이 사탄 마귀인데 내가 바삐 돌아다니면서 내 힘으로, 내 경험으로, 내 능력으로 그러다가 다 패배하는 거예요. 열심히는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는 맺습니다. 그래서 처음
타임 매니지먼트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먼저 해야 돼요. 기도로 영적 싸움을 대비하고 영적 싸움에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관계 관리를 잘해야 돼요. Relationship Management. 저도 이제 목회를 꽤 했는데 여기 선배 목사님도 계시고 그렇지만 목회를 하면 할수록 이거는 관계 관리다. 아니 나와 직접적인 관계 또는 함께 협력하는 사람들 간의 관계, 교인들 사이의 관계, 교회 한 구석에서 두 사람이 두 재직이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겼는데 그걸 관리 잘 못하면요 그 문제가 교회 전체 문제로 확산이 됩니다. 그래서 관계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그 relationship management의 프린시플이 뭐냐면 사랑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없느니라. 서로 사랑하는데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을 얘기해요? 남의 허물을, 남의 실수를 덮어주는 거죠. 우리가 사역을 하다가 다른 사람의 실수와 잘못을 꼬집어내기 시작하면 한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의 잘못과 실수, 부족하고 때로는 그것이 이미 과거에 있었던 일인데도 또 다시 그걸 들춰내가지고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이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내가 고치겠습니다. 그렇게 나오나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어요. 대부분은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그러는 너는 뭐가 그렇게 완벽했어? 너는 뭐가 그렇게 잘났어? 사람 다 주머니 털어보면 뭔지 나오죠. 이러면서 사역의 현장이 어떻게 되냐면 온통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서로 흠집을 내고 서로 비난을 하고 서로 과거의 것까지 다 들춰내면서 판단합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사역을 하면서 혹시 여러분들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이고 부족한 것이 보이고 실수한 것이 보이면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마치 옛날에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생활지도부 담당 선생님이 계셨어요. 미션스쿨이기 때문에 들어와가지고 기도를 다 하고 시작을 하거든요, 선생님들이. 근데 이분은 들어와서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우리 학생들 깔끔하게 교복 입고 다니게 하시고 모자 삐뚤어 쓰지 않게 하시고, 근데 우리 후프가 있었어요. 후프 꼭 챙기고 다니게. 이게 생활 지도를 하는 거예요, 지도로. 그게 아니고 남의 허물과 부족한 것이 보이게 되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해요.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미 주님께서 그 보혈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덮어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뿐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사역자로 세움을 받은 것. 우리가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쓰시나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여전히 죄인이지만 우리를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고 우리를 주의 일꾼으로 세워주시고, 그래서 이 relationship management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내가 먼저 위에서 기도하고 다른 사람의 실수와 또 부족한 것을
덮어줄 줄 압니다. 교회에서도 이렇게 보면 미안합니다만 어떤 사람이 새로운 일을 맡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 주변에는 장로님, 목사님, 그거 내가 같이 도울게요. 나도 좀 같이 할게요.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무슨 새로운 일을 맡으면 그 부서에 있던 사람들도 떠나. 제가 그런 것을 경험하면서 가만히 비교를 해보면 여러 가지 차이가 있죠. 가장 궁극적인, 가장 두드러진 차이는 뭐냐면 사람들이 모이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포용할 줄 알아요. 근데 있던 사람들 떠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다른 사람의 실수와 잘못을 포용을 못해요. 그걸 꼭 꼬집어내요. 심지어는 이거 지금 그러면서 과거에 했던 것까지 다 끄집어내요. 과거에 잘못했던 거 시간이 지나면 그 상처가 좀 아물잖아요. 아물만 하면 또 다시 찔러대는 거예요. 아픈 거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있던 사람도 좋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관계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관계 관리의 프린시플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관리를 잘해야 되는 게 10절에 나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우리가 좋아하는 단어가 나오죠. 은혜. 우리 한국 사람들 특별히 은혜를 사모합니다. 은혜 받으러 가자 그러면은 막 버스 동원해서 가잖아요. 또 은혜 받는 자리에 가게 되면은 자리가 이렇게 정해져 있죠. 제일 앞자리는 무슨 자리라고 그러나요? 금자리. 그 다음 중간 자리는 무슨 자리라고 그래요? 은자리. 맨 뒤에 자리는 무슨 자리라고 그래요? 거의 동자리가 아니라 거의 잠자리라고. 다 가보신 거예요 지금 뭐 금자리, 은자리 앞진 거 보니까. 우리 은혜 받는 건 너무 좋아하고 또 은혜가 식었어. 그러면 또 은혜 받으러 가자. 그래야서는 뭐 수양관도 쫓아가고 심지어는 다른 교회에서 하는 수양회도 쫓아가서 은혜를 받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은혜가 오래 가지라는 거예요. 뭐 한 2주, 한 달 지나면 다 깨박쳐 먹고 말고 그 다음에 또 은혜 받으러 가자.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우리에게 무슨 생각이 드나면 이거 진짜 은혜가 아니었나 보다. 그냥 옛날에 그런 일들이 있었죠. 소위 말하는 그 프로페셔널 부흥사들이 한 두세 시간 막 웃겼다 울렸다 막 하게 되면 막 떠가지고 천국에 다 간 것 같은데 마치고 돌아갈 때 가면서 오늘 본문 말씀은 뭐였더라.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는 이제 많이 성숙했어요. 정말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은혜가 오래 가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은혜를 받아서 나 혼자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물질이 될 수도 있고 그게 하나님의 지혜가 될 수도 있고 능력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은혜든지 우리는 은혜 받으면 그래서 은혜를 받아 누린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내가 은혜를 받아 누렸다. 은혜 감사한다. 내가 풍성한 은혜를 받았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뭐라고 그랬어요? 맡은 선한 청지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는요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 누리기도 하지만 맡겨주신 거예요. 마치 5 달란트 2 달란트 맡겨주신 것처럼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받는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맡았다고 하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은혜를 나누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맡겨주셨으니까 그 은혜를 나누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누면 그 은혜는 오래갑니다. 뿐만 아니라 나눌 때마다 그 은혜가 새로워요. 흐르는 물은 늘 프레시합니다. 고인 물은 썩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체험을 하였다. 내게 하나님께 새로운 은사를 주셔서 은혜를 받았다면 그걸 나눠야 됩니다. 나누게 되면 우리의 은혜는 갈수록 더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사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내가 먼저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는 받지도 않고 나눌 게 뭐가 있겠어요? 내가 이제 사역자가 됐으니까 그런 생각보다도 나는 사역자가 됐으니까 더 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 자리에 나아가고 내게 주신 은혜를 다른 사람과 나누는데, 그 나누는 수단과 통로가 은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같이 서로 봉사하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각기 특별한 그 유니크한 은사들을 나눠주셨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는 내가 은사를 따라서, 찬양이면 찬양, 가르치면 가르치는 것, 구제면 구제, 이런 은사를 따라서 은혜를 나눌 때 하나님은 그 은혜가 흘러가는 것을 보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첫 번째가 타임 매니지먼트에서 기도의 그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고, 또 두 번째가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를 해서 서로 사랑하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고, 세 번째가 그레이스 매니지먼트, 은혜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은사를 받은 대로 나누는 것이고, 마지막에는 목적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고 매니지먼트. 11절에 보면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다. 내 말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 힘으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힘을 주셨다. 겸손한 우리 고울 매니지먼트, 우리 사역자가 우리의 목적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늘 겸손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활을 떠난 화살이 활을 깊게 당겨가지고 팍 쏘아. 이 화살이 하늘 높이 날아가다가 어느 순간이라도 내가 얼만큼 높이 올라왔는지 보기 위해서 멈춰서는 순간 그 화살은 땅에 떨어진다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도 큰 일을 했는지, 얼마나 더 인정과 또 인기와 또 존경을 받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르고 있는지,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순간적으로 교만하게 됩니다. 우리가 교만해지면 하나님의 은혜는 멈춥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자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름받고 하나님을 하다가 패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부분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영광을 자기가 차지하려 하다가 넘어지는 거예요. 끝까지 겸손함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역자가 되시기를 바라요. 그 목적 관리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유지해 가시다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고 그 주님의 영광에 초청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주님, 주께서 우리들을 부르셨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들을 사용하시며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부르신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시간을 잘 관리하게 하시고 관계 관리를 사랑으로 잘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고 받은 은혜를 맡았다고 하는 청지기의 사명감을 가지고 넉넉히 나누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마지막까지 모든 일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착하고 충성된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